2023년 12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10번째 개송 제16장 사랑품의 세 사람 출가자 이야기의 이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많이 귀에 익숙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미워하는 이들과 함께 언제라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미워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약간 뭐 번역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과도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이들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이들은 만나지 못하면 괴롭고 미워하는 이들은 만나는 것이 괴롭다. 어쩌란 말이냐.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 반문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한 배경 얘기는 이미 어제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이때 사랑이라는 말이 삐야라는 말이에요. 삐야는 이제 오늘 약간 다른 개념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함께 미워하는 일과 함께 언제라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중생들이거나 쌍카라들, 여기 쌍카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쌍카라. 이 서테이는 생명 있는 존재들이고요. 쌍카라들은 물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뭔가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또는 요즘에는 반려동물들에게도 애착을 갖고, 반려동물 이제 수가 뭐 천만 마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천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뜻인가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몇 개가 되죠? 3천만 가구 된다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게 다 이 중생들이에요. 반려동물들은 중생들에 속하고 쌍카라들은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아끼는 이 싱잉볼, 제가 7년 전에 인도 다람살라 가서 일주일 동안 법회 참석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마지막 날 만난 이 싱잉볼, 이게 애착이 많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삐아가 있겠죠. 애착도 있고. 누가 달라 그러면 아마 망설일 겁니다. 누가 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망설인 적은 없지만, 달라면은 이거 소리 좋은 거 어디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해줘요. 이걸 달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또 최근에 우리 아침에 이 강의 듣던 한 선생님께서 당신 아는 네팔 사람한테 시켜서 네팔에서 싱잉볼을 하나 또 보내줬어요. 이건 더 두꺼워요. 이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쳐볼게요. 이게 좋은데 제가 사온 것만큼 애착을 가지 않아요. 이제 보내줘서 아주 고맙게 갖고는 있는데 이제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제 방에 두 개 다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애착 있는 물건이고, 저거는 이제 언젠가 어떤 기회에서 또 좋은 곳에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쌍카라들입니다. 언젠가는 부서져서 깨져서 없어질 것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제가 쓰는 컴퓨터도 그렇고 제가 쓰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누가 선물해 주신 이 시계도 그렇고, 이 타이머, 삑삑거리는 타이머, 얘들이 쌍카라들이에요. 이것들은 언제라도 한순간도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안 만나고 살아요? 안 만나고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미워하는 이들, 미워하는 중생들이나 미워하는 쌍카라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랑하고 애착하고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우리 마음을 편치 않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과 미워하는 이와 가까이 다가감으로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애별이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은 원증회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이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말에 이 개송을 딱 놓고 보면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핵심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 집착이 고통을 야기시키고 미워하는 이들에 대한 증오가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시키니 그 애증을 넘어서라 이런 뜻이죠. 애증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애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랑과 관련된 빨리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성 간의 욕망의 사랑이 있습니다. 욕정의 사랑.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을 좁은 의미로 까마라고 합니다. 까마.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라가라고 해요. 라가는 이제 탐욕이라고 할 때 라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나라고 하는 것은 가래예요. 라가나 타나 중에 까마가 있습니다. 까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까마, 인도에서 까마 수트라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성행위에 대한 다양한 이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인도 힌두교에서의 인생의 목적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까마예요. 까마를 통해서 자손들을 낳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까마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의 까마가 하나의 삶의 하나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는 시기에 젊은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의 또 목적,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의무가 재산은 아르타라고 하고요. 사회적 의무는 다르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정년퇴직 이후에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제 목샤라고 해요. 목샤는 해탈입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다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힌두교는 생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추구해야 될 것을 다 추구해라. 다 가치가 있다. 그만큼의 까마는 사회가 유지하게 하는 인간 사회가 생명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르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내 생존을 의탁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러려면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에 직분이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의무를 다 끝낸 사람이 이제 자식들도 다 길러놓고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뭐 해야 할 의무들을 다 했다면은 이제는 함께 또는 같이 또는 따로 이제 산야신이 돼서 출가자가 돼서 삶의 마지막 해탈을 추구하라. 이게 힌두교도 결국은 해탈을 추구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지만 근데 불교는 앞에 세 가지를 다 내려놓고 해탈을 바로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종교예요. 언제부터? 출가할 수 있는 나이부터 또는 출가하지 않고라도 해탈을 추구할 수 있다. 근데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를 추구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존은 선업에 의해서 10선업에 근거한 또는 5개에 근거한 직업을 갖고서 자기 이마에 흘린 땀으로 재산을 모아라. 재산을 모아서 가치 있게 잘 써라.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종교인들을 위해서 보시도 하고 베풀고 가족들을 돌보며 자기를 돌보면서 잘 써라.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게 전부 다 불교에도 그 가르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의 경우는 힌두교의 네 가지 삶의 목적을 그거의 가치에 나름대로의 입장들을 다 설명해 놨어요. 그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번뇌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궁극의 열반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한계 없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생에서의 행복, 다음 생에서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첫 번째 사랑도 한계는 인정하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가장 배타적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그러죠? 내 배우자를,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파트너를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성 간 욕종의 사랑은 배타적이지만은 생명의 탄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적어도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생명체들은 뭐 자웅동수라서 자기 자가 생식하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들도 있지만은 보통의 포유류나 또는 뭐 이런 뭐 어류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양서류, 뭐 파충류 이런 존재들은 전부 다 암수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곤충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까마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게 두 개만 있어도 수행할 수행자들이 세상에 인간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쾌감이 강하기 때문에 짧지만은 그래서 이 까마의 사랑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 자기의 어떤 종족 번식과도 관련이 있고 인간은 꼭 종족 번식으로 해서 성행위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강하다는 것을 부처님도 분명히 아셔서 수행자들에게 이거를 절제하라고 또는 하지 말라고 제가자들의 경우는 절제하고 출가자들의 경우는 이제 성적인 욕망에 대한 극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세 가지 다. 타나에는 우리 공부한 적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의 타나는 까마 타나하고 그다음에 바와 타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다음 위부하와 타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세 가지가 있어서 타나의 개념이 까마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들은 까마 타나를 가지고 이성을 향한 또는 때로는 이제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향한 성적인 욕구를 누리고 성적인 쾌감을 맛보려고 하지만은 자기 내면에 경험한 행복을 추구하는 타나가 이게 바와 타나예요. 이건 삼매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타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래. 삼매에서 얻은 내적인 기쁨이나 행복을 계속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경험만 하면은. 그래서 그 부하바타나를 가진 사람들은 새끼나 무새끼에 가서 태어나고, 근데 그거 다 실패해요. 까마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존재의 가래도 실패하면은 그 타나는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려서 이 생명을 훼손시켜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살, 자해의 그런 가래를 갖게 된다. 가장 비참한 가래지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경험될 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법이 안 좋아서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것이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렇게 보시면 타나에 대한 이해가 됐고, 그러한 타나를 극복하려는 타나가 있다. 윤회를 종식시키려는 타나. 그 타나는 나쁜 타나들, 윤회하는 타나들을 극복시키고 이제 환멸,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타나도 긍정적인 타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나는 그 고통의 조건, 원인으로서의 타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가는 탐욕은 노력은 하나밖에 안 했는데 결과는 둘이나 열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탐욕이죠.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지. 근데 일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는 뭐 깨달음을 바라고 이건 라가죠, 라가. 근데 라가 중에서 좋은 라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담마 라가라 그래요. 담마를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 담마에 대한 탐욕은 우리를 담마를 추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담마를 추구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아직은 내가 팔정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팔정도를 닦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갈망이 강하면은 팔정도를 결국은 갖추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담마라가는 긍정적인 나가다.
이성에 대한 욕정이 우리의 어떤 또 하나의 뭐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지나친 소유욕으로서의 이 이성 간의 욕망 같은 것이 너무 강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엄청난 고통이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나폴레옹 이번에 리들리 스콧이 감독한 나폴레옹이 뭐 조세피나구의 전쟁하는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영웅으로서의 나폴레옹과 무기력한 조세핀에 대한 사랑에 빠진 그런 나폴레옹을 그렸다면서요.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나 보더라고요. 나폴레옹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냐고. 리들리 스콧이 영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이 굉장히 이 사실적인 역사 영화를 역사에 관련된 영화들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뭐 물론 다른 영화들도 만들었지만 에어리언 같은 영화도 만들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나폴레옹 영화를 보면은 나폴레옹의 그런 인간적인 여성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르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은 뭐 역사적으로 너무 흔하니까. 자, 두 번째 사랑이 지금 우리가 말한 삐아입니다. 삐아. 이게 애착의 사랑이에요. 주로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애착의 사랑. 지금 우리 그 법구경 209번, 210번, 211번의 세 가지 개송이 바로 아들의 외아들의 출가 때문에 아버지가 출가하고 어머니도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서로 머리 깎고 절에 살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매일 그냥 출가한 수행을 하지 않고 출가를 해서도 가족의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애착의 사랑은 성장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제 불완전 애착이나 또는 뭐 회피 애착 같은 게 있으면은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라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 외국으로 입양된 가장 입양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은? 그냥 누가 낳았든 간에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길러준다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게 이제 남미나 프랑스 같은데 이런 나라 독일 뭐 유럽 나라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그것도 친모가 보호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복지적인 정책으로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리는 편견도 심하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아이를 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 일본 감독이 만든 브로커라는 영화가 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이지만은 국내 입양 문제지만은 뭐 사랑의 바구니 안에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 놓는 그런 뭐 그런 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교회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국내에서 입양시키거나 국내에서 입양 잘 안 하니까 또 한국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는 또 혈연을 그렇게 중시하니까 다 서양으로 외국으로 다 보내버려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데 부모를 못 찾거나 그러면은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자아의식이 발전하고 나서 잘 양부모들이 잘 길렀는데도 자살하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꽤 많답니다. 이 애착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꼭 부모로부터 이걸 다 못 받아도 누군가 좋은 사람으로부터 친구도 좋고 또는 훌륭한 선생님도 좋고 학교 다니면서 또는 뭐 영적인 스승도 좋고 또는 뭐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애착의 사랑이 좀 채워지기도 하면 다행이고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한 생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랑이지만 이거에 이 두 가지 사랑에 이게 묶여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사랑이라 고통을 초래하는 사랑이에요. 얘들은 뒤끝이 있습니다. 두 개 다. 하지만 필요한 사랑이다. 어느 정도는. 근데 마지막에 우정과 같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서 우리가 하는 자애명상이나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메타와 까루나와 같은 이런 사랑 또는 무디따, 우페까로 말하는 사무량심과 같은 이런 사랑은 생명이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이건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방법을 좀 알아야죠.
이 두 가지 사랑을 할 줄 안다면은 이 사랑도 익힐 수가 있고 이 사랑을 익히는데 길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해본 적도 없으면은 이 사랑도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 이성 간의 욕정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의 사랑이든 거기에서 이 집착하는 마음, 애증의 마음만 내려놓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메따이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까루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더 훌륭한 존재로 성숙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나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도 메따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붓다가 되었고 메따의 사랑을 붓다가 된 뒤로도 인연이 되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메따의 사랑으로서 가르침을 주셨고 하지만 이성 간의 욕정의 사랑은 이미 버렸고 이 빼마나 삐아와 같은 애착의 사랑도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메따의 사랑으로 까루나의 마음으로 마하까루나 대비심으로 가르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잘못하면은 타일러요, 가르쳐요, 훈계해요, 말 안 들으면 떠나요. 부처님은. 포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자각하도록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자각을 하는 중생도 있고 못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뭐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한 신을 믿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능한 신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없습니다. 어떤 신이 전능합니까? 이 세상에 전능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신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창조주는 아예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고 그들이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지. 진짜 그런 창조주를 본 적이 있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힌두교 바라문들한테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삐야, 빼마 얘기하다가 까마, 타나, 메따, 까루나까지 쭉 같이 얘기했지만은 메따와 까루나의 사랑을 기르고 가능하면 까마의 사랑, 빼마나 삐야의 사랑은 한계를 알고 지나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잘 절제하면서 아직도 이성 간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사랑 속에서 절제하는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도 필요한 만큼 하되 너무 애착하지 말고 애착하면 괴롭습니다. 결국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도. 근데 너무 또 소 닥 쳐다보지 하지도 말고 서로 간에 필요한 만큼의 애착을 나누되 성장하면은 그것도 이제 메타카루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주고 있는 거죠. 사랑에 관련된 빨리 용어로 많이 얘기했지만 서양의 또 사랑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그리스의 뭐 매니아 같은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사랑이 있죠. 아가페 같은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또 사랑도 있고 뭐 몇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언제 또 한번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비교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비에이 쌈파요고 두코, 삐에이 윗바요고 두코 이게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물론 앞에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원증해고 애별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무더기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고통의 성스러운 진리, 초전법륜경에 나온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앞비에이 삼파요고 두코, 삐에이 윗바요고 두코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미운 사람과 만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도 말고 미운 사람도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세속적인 애착의 사랑이 아니라
메따의 사랑, 까루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라. 이런 얘기예요.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만나고 살아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한테 메따의 사랑, 까루나의 사랑으로 만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청정도론에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중생들이나 쌍카라들을 만납니다. 중생과 쌍카라가 나오죠, 주석서에서. 이것의 특징은 원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이고 마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 해로운 상태로 나타나고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로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들의 행위로 생긴 괴로움이 그 다음에 몸에도 일어난다. 이것은 두 가지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대성자께서 부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자들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원하는 중생들이나 쌍카라들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 원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근심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 불운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근심인 괴로움의 토대이기 때문에 근심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하였다. 친척과 재산 등을 여기서 친척은 중생들이잖아요. 재산 등은 쌍카라들이에요. 등을 잃어버려 근심의 화살에 맞아 어리석은 자들은 괴로워하나니 그래서 좋아하는 자들과 헤어짐을 괴로움이라 했다.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들도 언젠간 이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다 무소유를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마지막까지 못 버린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책 몇 권, 그 다음에 난초, 그 다음에 차.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소박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난초도 너무 이쁘게 기르다가 어디 외출하고 오는데 난초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였다고 뭐 그런 얘기도 무소유라는 책에서 본 것도 같고 뭐 잘 돌보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애착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반려동물에 너무 지금 애착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건 좋은데 지나친 애착은 상처를 남긴다. 그럼 많이 상처를 받아요, 실제로. 그런 상처들을 받는 사랑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애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돌보고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애착에 얽매여서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덜 어리석고 덜 욕심부리고 덜 미워해야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애들이 성장하면 점점 자유롭게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더 자기 길을 가죠. 그걸 갖다 부모의 캥거루처럼 집안에다 감싸고 있으면은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이들을 삶을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오늘 사랑과 미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개념들과 함께 또 사고 팔고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과 원중애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오치연고의 차원의 두 가지 원중애고와 애별이고에 대한 얘기 했지만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하지만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은 또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너무 애착하지 않으면서도 자애와 연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런 애착의 사랑이나 또는 남녀 간의 욕정의 사랑이 적더라도 마음은 훨씬 풍요롭고 부작용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말씀 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정진하시느라 독송하고 또 아침 경전선책까지 같이 하시느라 애쓰셨고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길러야 되는 사랑과 잘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면서 자애와 연민을 풍성히 기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